한때 동화를 각색하던 것이 유행일 때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읽는 그 동화의 스토리가 이제 각색이 돼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것이 재미가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읽은 각색 중에 하나가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였는데요.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이 금도끼, 은도끼 여러분 기억하시죠? 신선이 울고 있는 나무꾼에게 쫙 나타나서 그럽니다. 이 도끼가 네 도끼냐 하고 이렇게 말하죠.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제 도끼는 쇠도끼입니다. 참으로 착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너에게 이 도끼를 다 주겠다.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동도끼, 모든 도끼를 다 주는 거죠. 자,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정직해야 한다. 남의 것에 욕심내면 안 된다. 자기 것에 만족해야 한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동화를 각색해서 어른들의 시선에서 각색을 하다가 이렇게 된 거를 봤어요. 조금 다른 각도죠.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점은 도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점은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이것이 누구의 손에 쥐어져 있느냐. 나무꾼이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어떤 도끼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도끼를 쥐고 있는 그 신선, 그분을 붙잡아야 된다. 저는 예전에 이 글을 읽는데 너무 제 마음에 참 와닿았어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정말 무엇을 내가 받느냐, 무엇을 얻느냐, 내가 무엇을 누리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무엇인가를 주는 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저는 이런 영적인 어떤 그런 원리를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열왕기서를 잘 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Kings, 열왕기서의 영어 이름은 Kings, 왕들이란 얘기예요. 이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분열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왕들, 약 400년에 걸쳐서 있었던 모든 왕들의 이야기를 담아놓은 역사, 특별히 우리 조선 왕조 실록과 같은 그런 왕들의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겉은 역사서지만 그 속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선지서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입성하고 유다가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의 연대 순서로 왕들이 쭉 나열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막 교차하면서 그렇게 나오면서 그 속에 무엇을 담아놓고 있냐면 그 모든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시대와 상황을 꿰뚫어 보게 하는 책이 바로 열왕기서거든요. 왕들의 업적과 왕들의 실패가 모두 선지자들의 눈에,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좀 더 깊이 있게 보게 되면 이 모든 시대와 나라의 왕이 이 세상에 말하고 있는 그런 왕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왕이시다. 이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시선을 통해서. 그래서 열왕기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게 열왕기서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사시대에 진정한 사사가 하나님이셨듯이 열왕기 시대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으로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세우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폐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들의 통치에 우리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겁니다.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열왕기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읽을 때
그냥 왕들의 어떤 도덕적인 삶, 왕들의 윤리, 왕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을 보는 것은 열왕기서를 잘못 보는 거예요. 열왕기서를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왕되심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러면 열왕기를 제대로 보게 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열왕기서에 또 다른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것도 핵심이지만 또 다른 핵심은 뭐냐? 역사를 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역사를 잊어버리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7, 8월 예레미야서를 보았잖아요. 예레미야서를 보고 이제 열왕기서를 보게 된 것은 참으로 좋은 연결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열왕기서가 언제 기록이 됐을까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입성 때부터 남유다의 멸망까지 모든 왕조의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걸 토대로 해서 볼 때에 그 시대의 왕들의 역사와 국제 정세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이에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채워 넣을 수 있는 선지자가 누구였을까? 도대체 누가 이것을 기록했을까 생각했을 때, 이것은 바로 예레미야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탈무드에는 열왕기서의 저자를 확실하게 예레미야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도 당시 이 방대한 자료, 400년에 걸친 이 방대한 자료를 다, 모든 왕조들을 다 기록하고 그 모든 정보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누구였을까? 그 사람은 바로 예레미야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열왕기서를 읽는 독자들은 이 열왕기서의 그 시대를 이렇게 읽어 나갈 때 그 시대의 그 시점에서 읽는 것이지만, 어느 왕의 시대 그 시대를 읽는 것이지만, 이 책이 기록된 시점으로 보게 되면 이미 있었던 역사, 지나왔던 역사, 과거의 역사를 다시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역사를 다시 보여주시는 것인가? 이스라엘 왕조의 400년, 그 400년의 왕정 시대에 무엇을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신 것인가? 그것은 바로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였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포로 가운데 있지만, 지금은 남유다가 멸망하고 지금은 포로 가운데 있지만,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난 400년 동안 이 모든 시대에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셨으며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을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였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못하고 잊어버리면 그건 망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열왕기 하를 보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2달 동안 열왕기 하의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될 텐데, 이 열왕기 하는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는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씀과 연결점이 있는 거예요.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를 살았던 이 예레미야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다 바라보면서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그 암흑기에 성경은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수많은 예언자를 언급하고 있지만, 그 암흑기에도 눈에 띄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엘리야와 엘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에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하고 열왕기 하에는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왕들은 부패하고 나라는 온갖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때에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요.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요,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이 역사를 제대로 바라보게 함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열왕기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런 배경으로 이제 열왕기 하 말씀을 바라보겠습니다. 자, 열왕기 하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장 1절 말씀.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좀 쉬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게 되면 아합 왕이 죽은 후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독립하고자 이스라엘의 반기를 들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배경이 되는 문구이자 지금 이스라엘 상황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드러나게 하는 말씀이에요. 아합이 죽은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리고 모압은 왜 배반을 했을까요? 여기엔 역사적이면서 시대적인 상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합이 죽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아합은요, 우리가 잘 알죠. 아합, 북이스라엘의 왕 가운데에서 가장 강력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왕조가 있는데, 사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다르게 왕조가 여럿이었어요. 남유다는 오직 한 왕조였죠. 다윗으로부터 시드기야까지 한 가문이 쭉 왕을 하는 그런 왕조였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누가 숙청을 당하고 갑자기 누가 살해를 당하고 이 가문이 완전히 무너지면 다른 가문이 왕조가 되고 이 가문이 무너지면 또 다른 가문이 왕조가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을 왜 비난하고 조롱을 했냐면 너희는 혈통이 없다. 너희 왕조는 혼혈이다. 제대로 돼 있지 않다. 그래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무시했던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여러 왕조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전성기를 누렸던 왕조가 오므리 왕가예요. 오므리라는 그런 왕가인데 이 오므리 왕가의 유명한 왕이 바로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죽었다는 것은 오므리 가문,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라는 이 왕이 남긴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에 보니까 아합 왕이 얼마나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가. 아합 왕은 2000대의 전차와 10,000명의 군사를, 본인을 보호하는 10,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의 막강함을 짐작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합이 죽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압이 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 모압은요, 어떤 나라였냐면 바로 다윗이 왕성했을 때, 다윗 왕이 왕성했을 때 모압 땅을 점령했어요. 모압 땅을 이렇게 무너뜨렸어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다윗 왕조 때부터 지금까지 모압은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면서 이스라엘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왕조가 이제 저물어 가니까 독립하겠다고 들고 일어선 겁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반역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문장, 이 말씀 가운데에 저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어떤 왕도 영원하지 않다. 영원한 권력은 없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누면서 나아가는 그 첫 번째 그 메시지 이야기를 붙잡으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로 유한한 나라와 영원한 나라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우리는 열왕기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유한한 나라와 영원한 나라가 계속 싸우고 있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은 아하시아 왕, 이 아하시아 왕은 아합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8대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어느 날 큰 사고를 당합니다. 열왕기하 1장 2절입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그랬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떨어졌을까? 어떤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1절 말씀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와 연결 지어서 보게 되면 아버지 왕 때에 그렇게 정말 조공을 바치고 속국으로서 모압이 그렇게 정말 꼼짝 못했던 이 나라가 들고 일어섰다는 것에 이 아하시아는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놈들이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저놈들은 언제 내가 가서 쳐야 되나? 뭐 이런 생각에 완전히 빠져 있겠죠. 그러다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병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이 얼마나 어려운 병이었는가? 자기네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병이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라고 보냅니다.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는데 이 왕이 지금 선택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 바알세붑은 우리말로 말하면 파리들의 신이에요. 날아다니는 파리들의 신, 파리들의 왕, 파리들의 주, 파리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 파리의 신을 왜 섬겼느냐? 파리는 병균을 옮기는 근원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의 신이에요. 이 바알세붑이 전염병의 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병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질병, 이 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전염병의 신인 바알세붑에게 매달려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으라 그랬어요. 가서 물으라. 근데 히브리어로는 이게 물으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구하라는 뜻이에요. 꼭 붙잡아라는 뜻이에요. 그거 없으면 안 된다. 그 신이 반드시 나에게 이 병을 치료해 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상황을 설명하는 아주 정확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었던 이 아들, 이 아하시아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이 위험한 순간에, 그리고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자기의 왕조가 무너지고 있는 이 순간에, 자기도 떨어지고 무너지는 이 순간에 그가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세붑이었다. 여러분, 주변의 신하들도 말리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모두 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하시아 왕을 이 열왕기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열왕기 상 21장, 22장, 51절, 52절 말씀이에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몇 년이요? 2년, 딱 2년.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아합의 길과 그리고 그의 어머니 누구예요? 이세벨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아무튼 나쁜 그 선조 왕들의 이름은 다 가져다가 그렇게 악한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달라진 게 없어요. 그 시대엔 사람이 왕이었고 우상이 왕이었습니다. 권력이 왕이었고 종교, 이런 어떤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종교가 주인 행세를 하는 시대였습니다.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전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 아하시야 왕은 아버지가 했던 대로 그렇게 악한 길로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자 일침을 가하는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열왕기하 1장 3,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당시에 유한한 세상, 유한한 나라, 정말 이제 그 바닥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쇠해질 수 없는 그런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계속 부딪히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래전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건 그때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그때 그랬구나, 그걸 알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세상은 자신의 힘과 권세와 정치와 물질과 성공과 종교와 우상들을 주인처럼 모시고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우리 가운데 확장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그때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바로 이 싸움 한복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 우리가 이 역사를 잊으면 망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까? 여러분, 나라가 어려워서 문제라고요? 경제가 너무나 이렇게 곤두박질 치니까 문제라고요? 실업률 때문에 문제라고요? 이 시대에 정말 어떤 문제들, 세상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병들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이러한 일들은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주변의 열강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자식을 어디에서 키워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문제는요 수천 년 전부터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진짜 문제는 그럴 때, 그런 것들이 문제라고 할 때, 그런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고민들이 있을 때,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상처받을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오늘도 유한한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계속 치열하게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왕이시며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왕들의 그 모습 속에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1장 3절과 6절,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6절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보내느냐? 여러분, 이 구절을 쉽게 말하면, 아이들 성경으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허수아비냐? 지금까지 허수아비 하나님을 믿고 너는 살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아하시야는 너무나도 어리석었어요. 바보 같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아합 왕의 시절부터 어머니 이세벨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았을 겁니다. 그 기적을 보았을 거예요. 당연하죠. 잘하면서 그걸 안 보았겠습니까? 그걸 안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신하들도 이런 일을 모를 리가 없었어요. 게다가 아합 가문에 내린 심판의 경고도 분명히 들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그렇게 정말 완전하게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 그런 것을 못 보았겠습니까? 다 봤습니다. 지금 아하시야 왕이 통치를 하는 게 몇 년을 통치한다고요? 2년이에요. 2년 안에 지금 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불과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고집과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서 그렇게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임을 당한 것을 보았으면서도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이 아들은 동일하게 아버지가 했던 짓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염병의 신, 파리의 주, 파리의 왕 바알세붑을 쫓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시아나 그 시대 사람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이 일은 우리가 이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을 읽는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너무나도 흔할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자리에 지금 이 일을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붑에 갔겠습니까? 지금 아시아 왕이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가 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서 간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기 때문에 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나 우상은요, 잘 보십시오. 세상의 종교나 우상은 자기의 힘으로 자신을 위한 자기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자기에게 능력을 계속 부어주는 그런 것이 세상의 종교, 세상의 신이에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늘 말씀하세요. 이게 싫은 겁니다. 이게 싫은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썩어질 나아가 내가 그리고 새와 짐승과 날아다니는 파리와 모기와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이 일이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면 그것이 곧 타락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있어요. 이치가 있어요. 우주에 그런 법칙이 있어요. 그것을 거스르면 그것이 타락이에요. 범죄예요. 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왜 동성 연애는 동성으로 그렇게 짝을 짓고 그러는 것은 범죄냐? 그건 우리가 보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를 우리의 마음대로 파기하고 바꾸고 돌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타락이에요. 언제나 여러분,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찬양 사역자 중에 김보규라는 찬양 사역자가 있어요. 김보규. 잘 모르시는데요. 이쉬가 이샤에게라는 찬양으로 되게 유명한 젊은이들이 결혼식 할 때 축가로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이쉬가 이샤에게라는 그런 찬양을 한 김보규 찬양 인도자가 있어요. 이 찬양 인도자가 어느 날 앞에 나아가서 찬양 인도하고 간증을 막 하는데 계속 말하다가 갑자기 막 이래요. 그래서 저분이 좀 어디 몸이 좀 안 좋으신가 보다. 이렇게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가 간증을 하고 자기가 찬양하는 이 모든 순간에도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 자신이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절대로 잊지 말자.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하면서 그렇게 손으로 제스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말씀 축제 때 오셨던 새생활교회 김용덕 목사님,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분의 제스처를 잘 보면은 얼마나 정말 많이 하는 그 제스처가 있는지 몰라요. 그게 뭐냐? 계속 이러세요. 여러분, 그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순간에, 지금 내가 이 앞에 있는 이 모든 순간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도 좀 그런 제스처를 하나씩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까먹고 있을 때, 잊고 있을 때, 내가 자고할 때, 내가 주인이 될 때, 그때마다 내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그런 제스처.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높이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자리와 상황이 그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다윗을 절대,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을 하나님이 정말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사랑하셨던 거,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늘 자기를 종으로 불렀습니다. 이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시편 139편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할 때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읽었죠?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가 응애 하면서 잉태되어서 태어났을 때 그때 아이의 태명이 뭡니까? 네, 태명이 뭡니다 라고 하고 그때 태명이 그렇게 병원에 기록되기도 전에 그 아이의 그 삶의 그의 인생의 이름이 이미 하나님의 책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것 언제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넘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고 나 이 하루 정말 살고 싶지 않다, 죽고 싶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첫 번째 고백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를 살리시고 오늘 하루를 축복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으로 나아가고 밤에 잠을 잘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정말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잠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잠이 들고 그렇게 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열왕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게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능력, 파워, 하나님의 능력. 열왕기하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엘리야네 엘리야. 아는 거예요. 이 왕은 엘리야를 알았어요.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를 붙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 제거하려고 했던 거죠. 그때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릴지로다. 이미 엘리야는 하나님의 불을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갈멜산에서 850명의 선지자들,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붙어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불을 경험했잖아요. 또 하나님의 불을 말합니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니 이게 무슨 소설과 같은, 무슨 영화와 같은, 무슨 만화와 같은 그런 얘기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예고를 들은 아하시야는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서 오히려 이 엘리야를 잡아다가 엘리야를 막는 겁니다. 엘리야를 막는 이유가 뭐예요? 그 입을 막는 거예요. 입을 막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엘리야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가끔 이런 질문 받습니다. 목사님, 지금도 성경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떤 분들은 그건 그 시대에 보여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요 선교사들은 하나같이 말씀하세요. 성경에 있는 일들이 선교지에서 일어납니다. 진짜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 정말 치유되지 못한 자가 치유되고 놀라운 역사가 삶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누가 도울 자가 없어서 그렇게 굶주리고 있을 때 정말 까마귀처럼 도울 자를 보내주시는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거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 자연적인 그러한 역사들이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합의 일을 보았으면서도 변하지 않은 것은요, 여전히 자신의 왕권과 이 세상이 주고 있는 그런 좋은 것들, 그런 화려한 것들, 그러한 힘, 이런 것에 여전히 그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일들을 믿지 않아요.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자유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기적을 믿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진짜지만, 그러나 그 옆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들은 아마 그것은 당시에 주변에 돌고 도는 이야기를 가져다가 그렇게 집어넣은 그런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자유주의 신학의 정말 대표적인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설화를 가져다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로 써주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성경을 읽다가 아빠한테 그럽니다. 아빠, 너무나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바다를 갈라주시고 이렇게 건너가게 하신 게 너무나 놀라워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럽니다. 야, 그게 아니고 그거는 아마 그냥 그때에 어떤 있었던 일을 가져다가 그냥 이렇게 넣은 건데, 아마 이 홍해에 그 낮은 습지, 이 낮은 얕은 그런 습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을 멀리서 보고, 야, 바다를 건너갔네 라고 누군가가 말을 해서 그렇게 적어놓은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성경을 읽으면서 더 그런 거예요. 아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에요. 왜 그러는데, 아니, 아빠가 말한 대로 그 홍해의 그 얕은 습지에 이집트의 모든 군대와 말과 모든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었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의 역사는, 성경의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멈추거나 변하지 않아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힘든 일을 당한 성도들을 만날 때 찬양이 뭐가 그렇게 힘이 됩니까? 찬양이 돈을 줍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매달리면 그럼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거기서 돈이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그 문제가 하루아침에 사라집니까? 아니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고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역사를 펼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전 세계에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남미에서 정말 이 찬양을 정말 뜨겁게 부르면서 남미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나라가 무너져 갈 때, 또 우리가 이렇게 피폐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그렇게 했던 찬양이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에요. 나는 믿네. 이 나는 믿네의 곡이 여러분 정말
그냥 누가 부른 노래가 아니라 이것이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여러분, 이것이 허황된 얘기, 상상의 얘기, 그냥 외쳐보는 어떤 긍정의 힘, 그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힘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추락하는 나라의 추락하는 왕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또 힘든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 시대에 진정한 왕을 봐야죠. 정말 왕을 봐야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9월, 10월 우리 2달 동안 열왕기 하 말씀을 우리는 계속 묵상하면서 나갈 겁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실 우리의 왕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시대에 펼치실 하나님 나라, 바로 우리가 펼쳐갈 하나님 나라를 보는 우리 9월과 10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